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리문답은 하나님의 좋은 계명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요. 그 계명들을 범하는 우리의 악한 죄를 아주 또한 심각하게 다룬다고 했죠. 계명만 진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또한 똑같이 진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 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지를 잘 모르면 그 계명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릴 겁니다. 아니 우리는 어차피 다 사람이잖아. 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 살지만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또 죄를 안 짓고 사나? 그건 어렵단 말이야.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지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들을 이제는 지키면서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취해 주신 조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넘겨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성신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몇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다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막 그냥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어쩌라고, 그건 어차피 다 죄인이잖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것인지 치가 떨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무거운 죄 앞에서 내 마음이 무거워져야 마땅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그런 만큼 참으로 묵직한 회개를 주 앞에서 진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죄의 은총을 또 맛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부족이 많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죄의 복음을 깨닫는 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깊어져 가야 하거든요. 성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신님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교회로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한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특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서 해마다 장성한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참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건 훌륭한 개인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계명을 주신 건 거룩한 사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걸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른들이 어른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맑은 민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 교회 전체를 촉촉하게 잘 적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물론 결핍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민망한 것도 있지만 이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도 참 민망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성인된 우리가 썩 좋은 모범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거 우리 자신이 모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 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 지향점, 이건 이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렇게 이끌 수 있고 우리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성신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51문답을 마무리합니다. 소위 죄의 경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중이라고 해버리면 마치 가벼운 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고요. 우리 생각의 틀도 그렇게 굳어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썩 좋은 일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무거운 죄와 더 무거운 죄, 그러니까 죄의 가중 요인에 대해서 이 151문답이 고백하고 있고요. 뭐 가증한 죄, 더 가증한 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268쪽에 151문은 일단 이거죠.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답이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셋째 카테고리를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72쪽을 펴시면 272쪽 셋째로는 여기 부분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76쪽에 넷째로는 이라고 나올 건데 거기 직전까지만 일단 읽자는 겁니다. 같이 읽으시죠. 셋째로는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율법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위반하고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273쪽)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봅니다. 전혀 배상하지 않으면 그 더 큰 죄가 된다. 이 부분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고요. 그 죄책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뭘 배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그를 위해서 제물로 대납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자기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상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최대한 배상을 당연히 나는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건 배상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누구를 살인해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내지 못합니다. 배상 못해요.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이나 아니면 그 한글과 한컴 컴퓨터 그 한글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거기 보면 그 언두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그 실행 취소라고 합니까? 그 되돌리기라고 한가요? 하여튼 이 그 단축키 컨트롤 Z 그거요. 이게 거의 타임머신과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행 취소. 근데 문제는 사람을 죽여 놓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언두가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건 이 실행 취소가 상당히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행 취소를 해야 합니다. 되돌려 놔야 합니다.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 100만 원을 슬쩍 훔쳤어요. 그러고는 양심에 찔려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반성을 합니다. 아,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100만 원, 그걸 정작 이 임자에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갖고 그냥 써요. 그게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기도 한두 마디로 적당히 이걸 때우려고 하면 안 되죠. 회개라는 건 아주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73쪽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는 죄라면,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죄를 또 범한다면 더 가증한 죄가 된다 합니다. 자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푸신 자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특별히 베푸실 때가 있잖아요. 본래는 공의대로 하려면 우리를 아주 거세게 사정없이 치셔야 하는데 어느 만큼 치시다가 어떤 환난을 당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거기서 싹 건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병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가서 죄를 범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자기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차례 아닙니까? 못 걷던 사람, 이 안진뱅이,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힘을 주님께 받아가지고 또 죄나 짓고 돌아다닌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성도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한동안 내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네, 감사하네. 이런 건 불신자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닙니까? 회개 아니거든요. 신자라면 왜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자비를 굳이 베푸셨는가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자, 그 다음 274쪽입니다.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있죠. 이 쿡쿡 찌르는 그 아픈 거요. 안에서 찔려오는 그거요.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그런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귀를 막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죄를 강행해 버린다면, 꿈쩍 안 한다면, 그렇다면 더 그 책임이 큽니다. 계속 첫째 줄에 보시면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권면, 교회의 징계를 거스르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나의 어떤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뭐 강하게 말하든 돌려서 점잖게 이야기하든 어쨌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럴 때는 겸손히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 토를 달지 말고 내 입을 막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위에 두신 부모님이나 교회 직분자 이분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현실적인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천부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데 그걸 착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버린다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5쪽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고의성 이야기인데요.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공예배 시간에 졸려서 졸기도 하는데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어제 토요일 밤에 무슨 비상한 일이 가정에 생겨서 갑자기 발생해서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졸음이 쓰나미처럼 나를 쓸어갑니다. 버티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전에서 존다는 건 참 민망한 일이 된다는 거 틀림없지만요. 어떤 건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악해서 작정하고 완악해서 어떤 죄를 범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요. 이 눈 근육에 힘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이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인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런 것처럼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이요. 네, 여러분,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든지 체력의 한계가 왔든지 해서 잠깐 이렇게 꾸벅 졸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이렇게 다쳐버려요. 그러고는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면서 사투를 벌이죠. 뭐 그런 걸 보고 존다고 말하는데요. 저 사람은 졸고 있다. 근데 자는 것은 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어제 내가 4시간밖에 못 잤다. 좀 피곤하다. 근데 설교 시간이니까 자, 이제 눈을 좀 붙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라면 그 계획부터가 이미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요. 그건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단계가 그 범죄 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죄 가운데의 과정이 죄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특별히 가증한 것이 됩니다. 이건 사람이 예기치 못한 어떤 유혹에 갑자기 쏙 넘어가거나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지혜가 워낙 모자라서 별 생각 없이 어리석은 어떤 짓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저 은행을 내가 털겠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은행을 털까 말까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굴리고 치밀하게 연구를 했고요. 기어이 저 은행을 털고야 말겠다 하는 일념으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이 많은 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바로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가만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성 범죄, 계획적인 범죄, 심지어 범죄 후에 회개를 계획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범죄,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그 다음 276쪽 봅니다. 둘째 줄이요. 276쪽 둘째 줄.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송곳처럼 저를 사실 찌르는데요. 죄인이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성 없이 계속 그냥 범하는 걸 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신자가 어떤 죄를 범합니다. 주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요, 자기의 눈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 버려야 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눈을 뽑아내는 그 행동에 준하는 회개를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렵니다 하는 새로운 순종의 결심이 자기 눈을 실제로 뽑아내는 그 행동만큼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극단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극단적입니다. 잘못했네요.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잘 아시죠? 내 형제가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달란트보다 더 되는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너무나도 사무쳐서 나에게 요만큼 빚진 내 형제를 너그럽고 따뜻하게 후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불쌍히 여기고 또 다음에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도 또 불쌍히 여기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또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용서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남의 죄에 대한 태도를 규제하시는 말씀이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를 규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의 죄를 계속 그냥 살려주고 타협하고 해서 같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살라는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나의 죄는 원수입니다.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단번에 척결해야 하는 원수입니다. 죄라는 건 한 번 짓는 것도 과하고요. 한 번 지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과거의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 하셨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신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76쪽 넷째로는 이 부분부터 끝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찾으셨죠? 그 276쪽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에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달리 도움을 받아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도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평일에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요, 주일에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면 이건 더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렇죠? 거룩한 날을 더럽히고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주 990번을 보시면요, 에스겔 23장 말씀인데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가증한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요. 사람들이 우상을 대놓고 섬겼고요, 자녀를 이 우상들한테 제물로 바치는 그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그 당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락날락한다 이겁니다. 죄인이 갈 때까지 가버려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도 챙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와서 복을 구해요.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들 보이는 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면서도 버젓이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오고 또 성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멸시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부분만 더 봅니다. 277쪽 첫째 줄이요. 277쪽 첫째 줄,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 더 악하다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의지해서 다음날 월요일 또 화요일을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교인이 아무리 주중에 죄에 찌들어서 살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요,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오면 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죠.
내가 원래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나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멈칫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일날에 죄인이 아무리 이 세상의 탕류에 자기 몸을 그냥 맡긴 채 6일을 살아가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라도, 아주 피상적으로라도 뵙게 된다면 잠깐 멈칫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죄 중에 그냥 질주하지 못합니다. 막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뵌 사람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마치 그분의 얼굴을 한 번 뵌 적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방탕하게 또 살아간다면 그러한 죄인의 책임은 작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서 죄인이 누리는 은혜의 경험이 그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이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제 나와 같이 살자 하는 초청입니다. 근데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매 주일마다 그 초청의 말씀을 들어도 노 땡큐 한다면 그건 천부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은혜를 항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나머지 6일을 경건하게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몇 주 동안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151문답 내용 같은 걸 보면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한 그 교회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이걸 좀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죄를 철저히 깨닫고 정말 회개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보다는 거룩한 감각이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혹은 찝찝한 감정 따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죄책감을 느끼고요, 이걸 쉽게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죄책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상담사들이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걸 대강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담사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당신의 기분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기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상담사의 역할이 있기도 하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죄인의 죄책감을 벗겨주지는 못하죠.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죄책이라는 건 그저 인간의 심리나 감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관적인 이슈가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책이란 죄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부족이나 실수 따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발생한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뭐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죄책감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좀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건 감정 현상들이고요. 이 감정 현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난 죄인이다. 이게 나의 문제이거든요. 죄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실체가 있는 분이십니다. 죄는 죄인의 어떤 불편한 느낌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원인 모를 짓누름이 아니고요. 나의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문제 나는 해결 못하죠. 아무리 무슨 변명을 늘어놓아도 내 죄책은 없어지지 않고요. 무슨 학문을 동원해서 설명해 치워버리려고 해도, 어떻게든 서로를 좀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요.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신자는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맛보고요.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신을 따라 행합니다. 죄를 아주 심각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어떤 그런 것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진보를 보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틀림없이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이 은총을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누리면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자랑하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아버지의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저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어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가증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저희가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그 죄의 무게 앞에 떨며 진실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그 자비를 기억하며 성신의 인도를 따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즐기거나 죄와 타협하는 그 망령된 행실을 저희가 이제는 다 끊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사죄의 은총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자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